오늘은 창세기 42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이어오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가장 우리들이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계속 그 아들을 주는 것, 그 자기의 자손, 자기의 후손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한 명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고 한 명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얻었나요? 이스마엘은 상대적으로 이삭보다는 젊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 본인도 되게 젊은 나이였고 또 이스마엘의 가 되는 하갈도 되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수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스마엘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되게 갸륵한 뜻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75세나 되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래서 멀리 이 자기가 태어난 그 땅에서부터 하란을 지나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나는 자녀가 없고 자손이 없으니까 그저 나에게는 나의 상속자는 그냥 나의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시면서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둑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내가 너로 인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 75세에 그 사람이 있었던 현실을 보면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후손이 너로 인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있는 상황으로 아무리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런 삶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고투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놓여 있는 어떤 현실의 그런 상황 속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나 보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닥에서는 아무리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아무 데를 봐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 우리들을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았겠죠. 하나님 아멘 하고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피식 웃어버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면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존재 속에는, 우리들의 속에는, 마음 속에는, 우리들의 영 깊은 곳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존재는 왜냐하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눈으로 무엇인가 사물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실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뭔지 모른다. 우리들이 그렇게 내가 만져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부수기 위해서 얘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다. 얘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속에 그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쌓아놓은 성벽과 같은 그런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을 하나씩 부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신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사실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그 일을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거기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 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리 어리석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좀 하지, 왜 저것 좀 지키라는데 좀 하지, 저기 걸려있는 노뱀을 좀 쳐다보라는데 좀 보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좀 하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 그냥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땐 좀 하지, 좀 지키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임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임을 알게 되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계명들을, 나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이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존재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임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은 갇혀 있는 존재고 리밋되어 있는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들이 매주 보잖아요. 매주 받고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던지 큐티를 하던지 성경 말씀을 읽던지 기도를 하던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들은 잠깐은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존재적으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약속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사라 아내가 나타나요.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나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나의 옷을 빨아주고 나를 테이크케어 해주는 아내가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Father's Day인데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잘 들었죠. 그렇죠? 아내의 말을 잘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라가 하갈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렇죠? 하갈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주인인 남편과 동치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세 사람이 팀을 딱 이뤄가지고 일을 벌였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종이 저렇게 젊고 예쁘니까 당신이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종을 통해서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대로 그렇게 행한 대로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11년이, 약속을 받고 나서 11년이 지난 그때쯤. 이 약속은 누가 이룬 약속인가요? 사람이 이룬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사람이 이룬 것이에요. 사라의 말을 통해서, 사라의 지혜를 통해서, 사라의 종의 몸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이것을 이루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우리가 힘을 다해 이루어보자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룬 것은 누가 이룬 것이에요? 사람이 이룬 것이에요. 사람이 이룬 것이에요.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미쁘시다는 말이 제가 faithful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faithful 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바로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갈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의 씨앗을 통해서. 그럼 이스마엘은 나의 씨앗이 아닌가요? 사라의 몸에서 나온 너의 씨앗을 통해서. 왜 사라의 몸으로 태어난 그 아들만 아들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동시에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사라에게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서 25세에 받은 약속,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사레는 몇 살? 90세, 10살이 어렸으니까요. 90세가 되어서야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 다 그거 말씀 다 얘기 다 한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다시 하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그런 두 아들이 대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마엘은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육의 체계를 대표하는 것이, 그리고 이삭은 영의 체계를 대표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둘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것, 사람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육의 체계다라는 것이. 그런데 영의 체계는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의 체계이거든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살면서 끊임없이 이 두 자리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육의 체계와 영의 체계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워요? 육의 체계가 쉬워요. 왜요? 저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겐 아직 무엇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에게 능력이 아직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리소스가 남아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그 리소스가 내 호주머니에 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일 수도 있고, 내가 소위 말하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나의 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방법이 육의 체계로, 육체의 세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가요. 이건 하나님, 야, 봐봐, 아무런 방법 없잖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잖아. 내가 이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막아 놓으시고 이 길 겨우 하나 딱 열어 놓으셨으니까 이 길로 가는 거 당연히 맞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합리화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은 알아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힘이 있고, 무엇인가 들리는 게 있고, 무엇인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걸 끊임없이 붙들고 그것으로 힘을 다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온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까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 되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가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놓여진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우리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 죽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의 인생에서는 최 전사님을 만난 거였는데, 최 전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그 속에서 맞아, 저게 맞지라고 그렇게 스파크를 일으켰고 저의 어떤 삶을 송두리째 저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프레임을, 신앙의 틀을 한 번에 뒤집어 엎었던 그러한 만남이 최 전사님과의 만남이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역시도 그분의 그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 그분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그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자랐고 다 알고 자랐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탐탁치 않고 왠지 뭔가가 깨림직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서 빡빡빡빡 기고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에 당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절에 그 순간에 최 전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존재적인 우리의 약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약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고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이야기들이 마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왜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주르륵 맞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이야기들이 막 A to Z 다 이어지네. 우리가 오늘 본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말 이 역시도 그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쌈해 주고 약을 주고 돈을 주고 나귀를 태워 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착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너희들은 저기에 있는 법안 죽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율법이라는 그 거대한 산 앞에, 거대한 바다 앞에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거반 죽게 되어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죽어 있는 우리들 앞에 선한 사마리아처럼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안에 죄악만 가득하도다. 마음 먹은 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친절하고 제 아내를 사랑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에 싸워갖고 3일 동안 얘기를 안 해요. 저기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우리들이 싸운 얘기는 너무 행복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우리들은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싶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너져요. 끊임없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저것만큼은 안 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저것만큼은 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고. 제가 이번 주에 올린 그 쇼츠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라는 걸 보는 순간, 죄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우리가 딱 짓는 순간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를 보게 돼요.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잘 하고 있을 때는 나는 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죄를 탁 짓는 순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한 쇼츠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지만 그 힘이 다 빠져버리는 순간,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순간,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죄가 일어나고 그 죄를 통하여 나의 실체가 드러난 그 자리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자리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오시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깨어진 자리, 내가 부서진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이 많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많아요. 그렇죠. 이만큼 나이만큼이 많아요. 13살, maybe 14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나이도 14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좀 젊을 때 태어났죠. 엄마도 젊어요. 아빠도 젊을 때 태어났어요. 젊을 때 태어난 아기가 좀 건강하죠. 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봤을 때도 나이도 더 많고 키도 크고 더 육체적으로 건강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아들이 희롱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희롱은 왜 하나요? 왜 희롱해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희롱하는 게 왜 희롱을 하게 되죠? 희롱을 하는 이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기 때문이에요. 낮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완전히 낮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이도 많으니까 저런 바보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이랬겠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새끼. 그러면서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엇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의 체계와 영의 체계를 대표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이 두 세계의 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저 두 세계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세상을 빌드업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두 개의 나라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단순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바보짓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어야지만 희롱하거든요. 내가 맞아,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이 먼저 드러나요? 육의 것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너네들이 하면 되잖아. 너희들이 이루면 되잖아.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의 것은 무엇이에요? 아니야, 때가 안 찼어. 기다려야 돼.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막 살아있을 때는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출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살려주십시오.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 경험하잖아요. 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어젠다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나의 리소스를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이 되어질 것만 같이 보였지만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길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일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에서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매일매일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보면 희롱받을 수 없을 것만큼 미련해 보이고 옳게 보이지 않고 합리적이게 보이지 않고 유능하게 보이지 않고 프랙티컬하게 보이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 예수님께서 만나고 다닌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세상 속에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 진짜로
로마의 왕자로 오시지. 그러면 한 방에 끝났을 텐데 그 세상은 다 해방되었을 것이고 왕자로 오지. 그러면 그 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 밑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가진 게 많았고 그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잘 플랜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면 그게 더 맞는 말 아닌가요?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solve하는 제일 좋은 방법들은 그게 당연한 말이어야 해요. 그게 당연한 일이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세운 12명의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갈릴리 저 깡시골에서 어부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땅의 왕이에요? 왕자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땅의 어부. 그 사람들 3년 데리고 다녔어. 3년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좀 배웠으면 좀 바뀌었어야지.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다 일거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나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이. 죄 앞에서, 계명 앞에서, 세상의 육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들을 다독이시고 아울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이치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들리지 않는 세계의 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만질 수 없는 그 세계에 만질 수 없지만 그게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하자, 나가자라는 사람들이 겉으로 무엇인가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자가 아니라 흩어졌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그 뒤에서야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질 수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넘어진 그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내가 패배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그 당신의 일을 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육이 영을 조롱하지만 육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들이 미련해 보이는 것, 우리들은 억울해 보이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곳임을, 그 자리임을 그렇게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읽을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삶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였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였지만 나의 힘으론, 나의 능력으론 할 수 없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 속에 우리들은 존재적으로 약한 사람임을,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그 존재적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도리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또 당신의 긍휼하심을, 당신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그 각자의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슬픔보다는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리하여서 내 손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